이루곤 천하를 내가 소유 함들 한번 영생을 잃는다면 너의 얻은 것도 헛것이 되리니 주님 위해 우리 몸 바치세. 넓은 은혜의 문 열려있는 동안 주의 사랑을 거절 말고 그의 앞에 나와 마음을 바치니 얼마나 큰 은혜이겠느냐. 이루곤 천하를 내가 소유함들 한번 영생을 잃는다면 너의 얻은 것도 헛것이 되리니 주님 위해 우리 몸 바치세. 감동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냥 청년들이 나오기만 해도 얼마나 이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또 안식일에 교회를 나와서 특찬까지 하니까 얼마나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안산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모든 면에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고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임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올 한 해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참 신앙생활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로 만만치가 않아요.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킨다는 것이 직장 생활하면서 때로 짝신앙하면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시느라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아픔 또한 모든 애로 하나님이 아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용기 내시고 지금처럼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서 이 길 끝까지 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시고 한 상 차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은혜를 먹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시간 속에 두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식일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시간 속에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그리고 마침내 안식일에 다시금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떠난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문 밖에 나와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감싸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또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편한 심을 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시련과 방해를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빨리 한 겁니까? 둘레가 몇 킬로요? 4킬로였습니다. 4개의 망대와 4킬로 되는 이렇게 방대한 것을 52일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보람과 기쁨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의 완성 자체에 그 의미를 두지 않고 성의 재건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함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마치 집을 사는 것보다 그 집에서 어떤 가정을 이루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외적인 성벽을 건설하는 일이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율법의 보관자로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만족과 성취감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개혁들을 시도하였습니다. 외적인 개혁들 뿐만 아니라 내적이고도 본질적인 개혁을 그는 실천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느헤미야서 7장, 8장, 9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문짝을 달았다는 것은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첫 번째로 취한 조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조치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벽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성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또한 노래하는 자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을 구성하여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레위인은 바로 구별되어 성전에서 평생 동안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치의 의미가 무엇이냐? 새롭게 지은 성벽을 지키는 일이 바로 예배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백성과 성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민족과 신앙과 공동체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가 3장에서 최초로 성벽을 재건한 문도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곧 예배를 위한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어야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들과 작은돌이라는 그런 플래시의 내용입니다. 어떤 시간관리 전문가가 글씨가 안 보여서 다시 좀 보겠습니다. 어떤 시간 관리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전문가가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해봅시다. 그는 테이블 위에다 커다란 항아리를 꺼내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서는 주먹만한 돌을 꺼내서 항아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큰 돌을 넣은 다음에 더 넣을 수 있겠습니까? 한 후에 학생들이 그렇다고 하자 또 자갈을 그 다음에 넣었습니다. 더 넣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또 학생들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모래주머니를 또한 그 틈 사이에 빈 틈 사이에 넣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는 이번에는 물을 그곳에서 또 가득 부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갈 것 같지 않던 그 항아리에 물까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바쁜 스케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시간을 쪼개면 또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시간관리사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요점은 먼저 당신이 큰 돌을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뭐 하지 못하면요? 먼저 큰 돌을 넣지 못하면 영원히 큰 돌을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얼마나 가정에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재림교회에서 점점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뿐만 아니라 안식 예배까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이제 화요일 예배 이제 그런 예배가 없고 안식일만 예배 드리는 곳이 많은데 점점 미국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성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성벽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바쁘다 하지만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는 반드시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도 갑자기 자녀가 아프다고 하면 그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중요한 일이지만 자녀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암에 걸린다면, 그래서 몸이 아프다면,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면 돈 버는 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일이, 건강한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바쁘다 해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반드시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너무나 많아서, 너무 자주 드려서 때로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 위험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야말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매일 하루에 밥을 3끼만 먹도록 하셨을까? 그냥 한 끼 먹고 일주일씩 안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루에 3끼를 2끼든 3끼든 꼬박꼬박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을 하루에도 꾸준히 빠지지 말고 먹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큰 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넣어야 할, 가장 크게 자리 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입니다. 1995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 여자 마라톤 경기에 이오 이카와라고 하는 세계 기록 보유자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일본 사람들은 그녀의 우승을 기대하면서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출발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결승점을 앞둔 3km까지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일본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결승점을 얼마 앞두고 그녀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더니 전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인도로 뛰어들어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리던 이오 이카와는 곧바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카와 선수는 그때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코스를 완전히 이탈한 것입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 속도가 빨랐을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정신을 잃고 방향에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빨리 가려고 하기보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빨리 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는 차가 훨씬 더 사고가 크게 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신앙을 한 해 한 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바쁜 삶을 멈추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바른 방향을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 길인지를 체크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소를 무성하게 하시고 밭에서는 풍성한 소출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농사를 질 때마다 풍년으로 많은 소득물을 얻게 되었고
땅의 소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모를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국가는 이미 가득 차 있었으므로 그의 거둬들인 여분의 곡식을 쌓아둘 곳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쌍한 이웃들을 도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는 자기가 받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봉사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를 가졌지만 자기 자신의 안락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어려운 사정들이 그의 주의를 끌었지만 그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그를 통하여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외침에 귀를 마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둘 것이다.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바로 자신뿐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계획적으로 사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목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계획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바쁘고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진 않습니다.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불성실한 청지기에게 어느 날 당과 같은 기별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 없는 열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열심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은 결국 실패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지 않는 삶은 결국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어리석었던 이유는 바로 삶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나를 멈춰서서 나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첫째로 여기지 않으면 결국 내 마음대로 내 가고 싶은 길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삶의 첫째로 여겨야 합니다. 올 한 해 바른 방향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안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첫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회복하기로 결심한 느헤미야는 7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 인구 조성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의 수를 확인하고 또 예루살렘 성민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주시키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7장 73절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마침내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을 이주시키는 작업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벽도 재건했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 찬양대도 세우고 문지기도 세우고 레위 사람도 뽑고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성 안으로 안전하게 이주시킴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 내용이 바로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 8장 1절, 2절, 3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8절 9절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말씀의 역할, 율법의 역할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거울의 역할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나침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게 하고 바른 방향이 어느 길인지를 가르쳐주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율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율법이 무너져서 자신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성벽이 무너져서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으며 율법이 무너져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개혁으로 율법을 바로 세우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신 후에 각자 살아가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신년인 7월 1일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는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지금처럼 막 이렇게 설교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낭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들 개인의 회복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눈물 바다가 되었고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복하고 자백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회개와 자복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도 설교 말씀 자주 듣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는다고 꼭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3절에 새벽부터 오전까지 대략 6시간 정도 율법의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5절에 에스라가 앞에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앉아서요? 일어서서. 그것도 몇 시간이나요? 6시간이나 귀를 기울여 겸손히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6시간이면 앉거나 길에서 듣기에도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빈 마음으로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6시간씩 매일같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고 그 기간이 24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에서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가 시간입니다. 저희는 10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유독 시간에 민감한 장로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꼭 예배를 10시 시작해서 12시에 마치자고 꼭 강조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교과 공부도 충분히 해야 하고 안식학교도 해야 하고 설교 예배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어쨌든 그렇게 해서 2시간 반을 한다 하더라도 그 2시간 반에서 1분만 지나도 또 시계를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9시 30분 예배였을 때 12시만 되면 고개를 돌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배낭여행을 태국에 간 적이 있는데요. 필리핀도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예배를 오래 드리는지 아침 8시부터 드리는데 2시 3시까지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배를 오래 드리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시간을 한번 체크해 봐야 합니다. 예배에 투자하는 우리의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하여 그 시간에 대하여 인색한지 까다로운지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다양성과 상대주의를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우습게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 말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목사님 말씀이나 내 말이나, 대통령 말이나 내 말이나, 교수님 말씀이나 내 말이나, 부모님 말씀이나 내 말이나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요즘 대통령님이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반말하죠. 담임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이라고 하는 학생 많이 없어요. 담탱이라고 하면 담탱이들. 절대성과 권위가 사라지고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잡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준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기준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회복의 시작도, 부흥의 시작도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는,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고는, 집중하지 않고는 나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여, 나는 토라를 벌써 3번이나 훑었습니다. 그때는 랍비가 조용히 웃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이나 훑었습니까? 말씀을 의무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겸손히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내가 어찌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그들이 마음을 찢고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면에 성령을 받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듣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다 보여요.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 드는 교회가 있고, 마치 스펀지처럼 이것을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교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면 어떤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어디 한번 나를 감동시켜 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또 틀리는 거 있는지 한 번만 살펴보자, 이러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때로는 밖에서 씹던 껌을 안에서 계속 씹고, 전화 오면 여보세요 하고 또 전화 받으러 나가고, 또 메시지 보내고, 또 애니팡 게임을 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졸고 딴색하고 잡담하고,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말씀 앞에 겸손한지, 앞에 누가 와서 말씀하든지 얼마나 내가 준비된 자세로 앉아 있는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경시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씀이 점점 무시받고 외면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성경의 나라이나 미국인들은 성경에 대한 문맹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115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9명 중에 1명만이 바울이 쓴 책 3권을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38명 중에 1명만이 구약의 새 선지자 이름을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인의 84%는 십계명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믿지만 그중 절반 이상 십계명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미국인이 적어도 성경 한 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성경은 선반 위에 먼지만 쌓였을 뿐입니다. 평균적으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매년 바치는 시간이 325시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평균 50분에서 1시간가량 하루에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인들이 성경을 안 볼 것 같지만 평균 200시간을 봅니다. 그러나 개신교인들은 단지 25시간 본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 청소년 부장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천명선교사를 시험 보러 온 우리 재림교회 청년이면 그래도 나름대로 청년 중에서 열심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청년들입니다. 근데 성경 시험을 보는데 안타깝게도 십계명을 다 외우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 제레미야 언약,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성경정들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암송하지 않아서 그런 지식들이 많이 부족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점점 후탁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탁교인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위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불어서 이게 후탁교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교회에 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설교 예배 때만 한 번씩 펴보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가 일반화되어서 때로는 이 파워포인트로 띄워지기 때문에 아예 성경 찬비를 지참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왠지 모르게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성벽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무너졌는데 그 위에 아무리 좋은 뼈대를 세우고 비싼 자재를 올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건물 다 결국에는 쓰러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에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초보 단계입니다. 생초보 단계. 자전거에 대해서 잘 모를 때의 단계입니다. 야, 자전거가 좋아봤자 자전거지 라고 생각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싼 자전거 가격을 들으면 뭐 자전거가 왜 이렇게 비싸? 금태 둘렀냐?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끝끝내 아주 값싼 철TV를 고수합니다. 여기서 철TV라는 말은 MTV의 반대말로 아주 값싼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이럴 때가 바로 생초보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바로 초급자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자전거 세계에 입문할 때쯤입니다. 자전거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무언가 비싼 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초급 때에 나타나는 공통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실력 혹은 엔진보다, 여기서 엔진이라 함은 심폐 기능과 다리의 근력을 의미합니다. 실력, 엔진보다는 장비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늘 좋은 장비를 탐하고 가격이 비싼 자전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요러면 초급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배드민턴 하셨는데 배드민턴도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초급자 단계입니다. 그 다음이 중급자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발전한 단계입니다. 자기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여러 대회에 참가해보고 다른 사람과 경주해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경쟁심이 생기고 그냥 자전거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시기입니다. 심장이 뛰고 피가 끓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게 바로 중급자 단계입니다. 가장 열심히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상급자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장비 탓 대신 엔진 탓을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장비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빠르냐보다는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즐기는데 더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장비를 탓하는 것 대신에 자신의 엔진 탓으로 돌리는, 다시 말해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그 어떤 장비보다도 자신의 실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도사급 단계입니다. 달인의 단계입니다. 달인. 자전거 세계를 통달해서 다시 철TV로 돌아가는 단계입니다. 무림의 고수하고 똑같아요. 철TV로 돌아가요. 쓰레빠 신고 다니고 이렇게 싼 자전거 타고 다니고 득도의 경지입니다. 더 이상 산에 가지도 않고 동네 마실용으로만 가끔 타다가 자전거 세계에서 결국 은퇴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세계에서는 자전거는 결국 철TV로 시작해서 철TV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전거 세계일수록 초보일수록 장비를 탓하고 숙련된 사람일수록 엔진을 탓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 신앙생활 하는데 늘 남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목사님 탓하고 교회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가? 교회 지도자, 교회 프로그램, 주변의 환경, 좋지 못한 여건, 주변에 변변치 않은 장비, 늘 자신의 엔진보다는 장비를 탓합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 신앙의 생초보 단계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초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급자일수록 장비보다는 엔진, 곧 체력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여건보다도, 교회의 다른 어떤 여건보다도 개인의 신앙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초급자이십니까? 아니면 상급자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장비보다 우리의 엔진에 더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기본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기본에서 무너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이 교회가 복받고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이 안산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가요 작가인 앤드류 보나는 그의 평생 동안 이 3가지 규칙을 꼭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과도 말하지 않는다.
둘째,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기 전까지는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셋째,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어떤 글도 읽지 않는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부흥케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이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 마치겠습니다.